저번 주에 부패를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많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번 주에 왜 부패를 못했는가? 우리 절에 강아지가 지금 6마리 있었어요. 다 어디서 온 애들이죠. 6마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가 있어요. 막내의 이름이 장생이죠. 장생이. 막내 이름이 장생입니다. 오래 살아라 해서 이름이 장생이요. 근데 저번 일요일날 장생이가 죽었죠. 장생이가 죽었습니다. 장생이는 그 옆집 애였고요. 옆집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차에 치였어요. 옆집은 그냥 일반 농가니까요. 개가 가축이죠. 치였으니까 일종의 방치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데려왔죠. 데려온다 하고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내 방에 놔두는데 애가 올 때부터 배가 엄청 불러 있었어요. 배가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난 내부 장기가 뭐가 터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가 못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름이 장생입니다. 못 살겠구나 라고 해서 이름이 장생이에요. 근데 어찌 애가 살았어요. 처음에는 한 3일, 아니 4일 정도 아무것도 안 먹었죠. 물만 먹고 살았어요. 얘가요. 4일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서 못 움직이니까 누워서 똥 싸고 그렇게 4일 정도 지냈죠. 그러면서 한 5일째 되면서 조금씩 그 락토프리, 개들 먹는 우유, 락토프리 우유를 먹으면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한 달쯤 내 방에서 나랑 같이 살았어요. 조금씩 움직이고 항상 구석에 숨고 뭐 한 달 다 돼갈 때는 맨날 짖었어. 우리 버프도 좀 방해받았는데 여러분은 안 들리고 난 들려요. 줌이 노이즈 캔슬링이 돼가지고 여러분은 못 듣고 난 들려서 짖고 지 한 부분 짖고 이랬어요. 한 달쯤 지나서는 밖에 내보냈죠. 그래서 야생으로 살았어요. 엄청 지저분해서 얘 사진이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얘 지저분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 절도 엄청 지저분했어요. 똑똑한 애는 활동을 많이 해요. 얘 특징이 뭐냐면 똑똑하다는 게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라보면 얘도 내 눈동자를 또렷이 보고 있어요. 눈동자를 또렷이 봐요. 정말 약간 관리하기 힘든 애였어요. 장난을 많이 치고 많이 어지럽히고 워낙 까탈스럽고 어느 정도 대화도 됐어요. 뭐라 그러면 지도 뭐라 그래요. 개 중에 제일 똑똑하다는 보더클리였죠. 얘가. 근데 나는 잘 몰랐는데 그때는 잘 몰랐죠. 얘가 똥을 잘 못 싸요. 항상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얘한테는 큰 문제였어요. 항상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큰 문제였죠. 오줌 엄청 자주 싸고 똥은 한참 있어야 되고 한참 자세 잡고도 못 놓여요. 초반에는 내가 손가락으로 파내기도 했어요. 근데 조금 넣더라고요. 근데 똥 색깔이 언제나 암청색 이런 색이야. 뭐 검은 계통, 어두운 계통의 똥 색깔이었어요. 걔들이 똥을 이렇게 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또 똥 냄새가 언제나 좀 비린내가 났어요. 난 그게 의미한 바가 뭔지 몰랐죠. 그렇게 장생이가 4달 동안 열심히 뛰고 놀고 살았습니다. 뛰고 놀고 살았어요. 근데 저번 주말 금요일쯤 됐어. 애들 간식 준다고 오리 목뼈를 하나씩 줬어요.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장생이 주니까 장생이가 안 먹어요. 장생이가 엄청 잘 먹은 건데 안 먹어요. 그래서 애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어떡하나 하고 계속 자주 봤죠. 혼자 있고 뭔가 자세가 좀 꾸부정해졌어요. 항상 똥 누는 자세로 있어요. 그리고 오후 되니까 다른 무리들 4마리가 보통 같이 노는데 다른 3마리가 떨어져서 지 혼자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저 산 밑에 가 있었어요. 혼자서. 가서 써듬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녁 때쯤 돼서 내가 장생이가 좀 안 좋다고 알았기 때문에 내 방에 다시 재우려고 찾았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그때 내 마음을 스쳐갔던 게 뭐냐면 어릴 때 개들이 풀려있는 개들은 집에서 안 죽어요. 항상 어디에 멀리 가서 안 보이게 죽어요. 개들이 그렇게
뭐 3일, 일주일 안 오면은 어른들은 걔 죽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가 몸이 안 좋으니까 다른 개들이 건드리는 게 귀찮으니까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간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지 엄마가 깜순이에요. 깜순이를 데려와서 야 찾아 하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깜순이가 사방을 막 뒤지고 다니고 냄새 맡고 지는 사실 논다고 다니는 건데 어찌어찌 숲이 엄청 우거진 그 안쪽에서 장생을 찾았어요. 그 장생을 내가 안고 방에 와서 지가 옛날에 썼던 매트 아주 크거든요. 매트 깔아주고 거기에 눕혀놨죠. 거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장생이가 그날 밤 내 방에 잤어요. 난 그때까지도 얘가 안 좋긴 하지만 회복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잘 못 움직여요. 그리고 똥을 사는데 그냥 누워서 그냥 사요. 오줌도 그냥 줄줄 흘리고 다녀요. 그리고 똥에서 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똥 색깔이 암적색이고 비린내가 많이 나는 건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피였습니다. 피. 내부에서 출혈이 계속 있으니까 그게 똥으로 나오는 거죠. 똥에 묻어서 나오고 냄새도 피 비린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주고 목욕시키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잤어요. 다음날 또 물만 정말 조금 먹고 전혀 못 먹어요. 일요일 됐죠. 일요일 날은 법회한다고 이제 오후에 법회한다고 그 인터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장생이는 벽에 붙여서 이제 누워 있었어요. 거의 못 움직여요. 몸도 엄청 굳어 있는 상태였어요. 오래 못 살 거라고 그때는 알게 됐죠. 근데 내 방문이 있고 문 바로 정면에 책상이 있어요. 내가 책상에 앉아서 인터뷰 정리를 하고 있었죠. 장생이는 한쪽 벽에 붙어 있었어요. 내가 안 보이죠. 근데 장생이 있는 곳에서 뭔가 화당탕탕거려요. 그래서 돌아봤죠. 돌아보니까 장생이가 아주 굳은 지 몸을 이끌고 어떻게 걸어서 내 문 앞에서 쿵 쓰러져 있어요. 눈의 방향은 나를 향한 방향으로 내 앞에 쿵 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데려가서 똥 싼 거 치워주고 다시 이제 패드 바꾸고 눕혀놓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때 이제 생각났죠.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얘가 못 살겠구나. 오늘 못 살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못 살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줄 게 뭐 있냐? 그냥 옆에 있어주는 밖에 없죠. 옆에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여러분에게 문자 보낸 거죠. 오늘 법회는 급한 일이 있어서 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너무 해줄 게 없어요. 그냥 장생이 얼굴 쓰다듬어 주면서 걔가 그걸 좋아하니까 얼굴 쓰다듬어 주면서 장생이 이름을 계속 불러줬어요. 내가 이름 부르는 스타일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장생아, 장생아, 장생아 이렇게 불러요. 장생아, 장생아, 장생아 동요 부르듯이. 그럼 걔가 그거 듣고 엄청 좋아요. 내하고 눈 맞추고 그래요. 장생아, 장생아, 장생아 이렇게 불러요. 가만히 옆에 있었어요. 그래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애가 방귀 뀌듯이 뭐가 펑 하고 터져요. 똥 쌌나 싶어 보니까 똥이 흘러나와 있는데 그때 항문이 열리더라고요. 난 말만 들었어요. 사람 죽을 때 과정에 대해서 약간 말만 들었죠. 애가 항문이 열렸어요. 항문이 안 닫혀요. 그래서 이제 소연쌤 부르고 애 죽을 것 같다고 소연쌤 부르겠는데 그리고 좀 지나니까 애가 그냥 먼 산 보듯이 동공이 풀려요. 그때 아마 의식을 잃었겠죠. 동공이 풀려요. 아, 그 전에 항문 이렇게 열리기 전에 애가 그 전까지 계속 많이 토했거든요. 계속 토했어요. 토할 때는 노란 진물 같은 게 나왔어요. 입에서. 계속 토했어요. 우리가 식중독 걸렸을 때 속을 다 끌어내듯이 토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애가 계속 토해요. 노란 진물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때 항문 열리기 전에 한 시간 전에 얘가 입에서 피를 확 토했어요. 정말 피를 많이 토했어요. 누운 자세에서 피를 확 토했어요. 그리고 항문 열리고 눈동자 풀리고 그렇게 한 15분쯤 지날 때 얘가 온몸을 경계시켜요. 그러니까 사지를 뻗는다 그럴까요? 사지를 다 뻗어요. 고개까지도 위로 쳐들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숨이 끊어질 때인데 숨이 끊어질 때 굉장히 육체적으로 반응이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이 고통을 걔가 느꼈을까라고 한다면 안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몸만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사지가 쫙 펴지면서 고개도 위로 확 제껴지고 그러면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죽고 바깥에 햇빛이 따뜻했기 때문에 얘를 바깥에 꺼내놨어요. 햇빛에 좀 마르라고, 햇빛 좀 받고 따뜻하게 있으라고. 그러니까 애가 조금씩 굳어져 가요. 조금씩 굳어져 갔어요. 애 몸이 다 굳고 제일 좋은 명당이 법당이니까 법당 앞에 얘 무덤을 팠죠. 지금 법당 앞에 묻혀있는 강아지가 5마리입니다. 장생이가 5번째 강아지예요. 그 중에 4마리는 정말 새끼 강아지고요. 1마리는 늙어 죽은 성견이에요. 장생이가 5번째 강아지인데 장생이 무덤 파서 밑에 이제 천 깔아주고 묻어서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앞에 바늘꽃 하나 심어주고 절에 장생이 무덤이 생겼습니다. 이게 그날 있었던 일이고요. 장생이가 죽었습니다. 엄청 슬픈 일이죠. 엄청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한다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우리가 수행한다는 게 뭔가, 수행이라는 게 뭔가, 나를 안다는 게 뭔가, 법을 안다는 게 뭔가, 이걸 한번 다시 좀 진하게 알게 됐어요. 내가 장생이 얼굴 싸듬 주면서 장생의 모습은 엄청 괴로운 모습이에요. 노란 진물을 토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 토하고 있고 똥 싸고 있고 지 몸 통제 안 되고 몸이 굳어져 있고 피를 토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앓는 소리도 계속 내요. 내가 장생 옆에 있으면서 장생의 얼굴 쓰다듬어 주면서 장생아 하고 이름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괴로운 상황에서 내가 괴로웠을까요? 내가 그때 처절하게 맞습니다. 처절하게 한 거예요. 내가 처절하게 한 것. 그때 그 순간 내가 처절하게 한 게 뭐냐면요. 나는 장생이의 괴로움을 하나도 모른다요. 나는 장생의 괴로움을 하나도 모른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자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전혀 내게 영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장생이의 괴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니죠. 난 장생이의 괴로움을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장생이를 보고 있다는 걸 감당해야 돼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걸 감당해야죠.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한다고 민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고정관념 이런 걸로 내 스스로 만들어서 내 스스로 빠져있는 거죠. 저 사람 괴로울 거라고 짐작해서 내가 괴로워요. 저 사람 화났네라고 짐작해서 내가 화나요. 저거 아름답네라고 짐작해서 내가 갖고 싶어서 욕심내요. 저거 못생겼네, 저거 냄새나겠지 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화를 내요. 내가 피하고 도망가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내가 그때 있으면서 장생은 정말 괴로울 걸로 짐작이 돼요. 그렇지만 나는 장생의 괴로움을 전혀 몰라요. 모르는 것은 내게 전혀 자각이 안 돼요. 나는 그때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때 내 안의 동기로 살고 있어요. 나를 원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때 마음은 굉장히 각성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수행이 잘 된 상태예요. 아이러니하지만 마음이 확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행이 굉장히 잘 된 상태입니다. 그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자유로워요. 무엇으로부터? 보이는 것으로부터? 들리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기초수행 공부할 때 맨날 하는 거예요. 느낌을 단지 느낌을 하십시오. 느낌을 느낌이라고 이해한다면 느낌이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소리 느낌, 발의 느낌, 엉덩이 느낌, 아픈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런 모든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소리를 단지 소리를 하세요. 소리를 단지 소리라고 이해한다면 소리가 만들어낸 모든 관념, 시끄러운 소리, 날 욕하는 소리, 이런 모든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우리가 기초 수행 본문에서 합니다. 아주 시시하고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요. 그러면 내가 장생이를
장생의 임종을, 걔도 임종이라고 그러죠. 장생의 임종을 옆에 지켜보고 있어요. 온몸으로 지 괴로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난 보고 있어요. 봄이 나의 실제 경험이죠. 봄의 내용은 장생의 괴로움이에요. 나는 함께 괴로워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철저하게 봄에 머물러요. 왜냐하면 그때는 엄청 각성도 좋아서 수행이 그냥 되고 있는 상태예요. 난 철저하게 들음에 머물러요. 신음에 머물지 않아요. 난 철저하게 들음에 머물러요. 내 마음은 좋아요. 마음이 좋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내 마음은 좋아요. 옳고 그런 것도 분명해요. 장생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옳아라고 내 스스로 판단해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장생아 장생아 하면서 서슴을 주고 있어요. 그때 내가 느끼는 그때의 분위기, 내가 느끼는 그때의 분위기는 살아있음, 충만감 이런 거예요. 불행했는가 행복했는가 약간 과장된 표현입니다. 행복이란 말을 하기는 좀 어색한 상황이죠. 근데 과장된 표현으로 불행했는가 행복했는가라고 한다면 행복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가깝죠. 그래서 내가 그때 부탁해서 하신 말씀, 느낌을 단지 느낌을 알아라.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본다. 소리를 단지 소리를 알아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런 말들이 얼마나 냉정하게, 얼마나 잔인하게, 좀 잔인하다고 느꼈어요. 그때는.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정말 그런 존재거든요. 내가 상상해서 이럴 거라고 짐작해서 짐작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 느낌에 빠져서 그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지. 실제 나의 경험은 그냥 봄이고 그냥 들음이고 그냥 느낌이요. 그 봄은 가치 중립적이고요. 그 들음은 가치 중립적이고요. 그 느낌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괴로워할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아니죠.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고 나는 마음이 좋아요. 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붓다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존재는 나뿐이다. 너 밖에 있는 그 세상의 그 무엇도 너를 괴롭게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당연히 해왔고 그런 것을 안다고 생각했고 생각해보면 아는 같이 느껴왔어요. 근데 정말 실제 삶에서 세상의 내용을 모르지 않아요. 장생이가 죽어간다는 걸 내가 모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머물고 법에 머물고 마음이 좋고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고 마음이 가볍고 깨어있고 옳음이 분명하고 옳은 걸 내가 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고 그 옳음을 내 스스로 알고 내 바름을 내 스스로 알고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다 나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아는 게 내밖에 없으니까 내 안에 충만하고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곧 행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뭐 때문에 괴롭겠어요? 여러분이 받게 것 그 무엇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있는 것,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것 거기에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괴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남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부터 실제는 법을 알아가죠. 아는 마음은 좋을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 생긴 것을 이해한 내 안의 마음은 충만해요. 지혜가 있어서 마음의 느낌이 좋죠. 그냥 좋아요. 단지 좋아요. 어떤 조건이 붙지 않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부탁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장생이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좀 진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내가 장생이처럼 죽음의 침대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나는 온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겠죠. 그때도 내게 있는 것은 지금처럼 보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듣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느끼는 것이요. 그게 물론 관념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겠죠. 보면 뭐 희미하다. 들으면 옆 사람의 울음이다. 몸의 느낌은 괴로움이다. 이런 관념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경험은 똑같아요. 법은 똑같아요. 단지 법이고요. 그 법에는 가치가 없어요. 단지 들음이고요. 그 들음에는 나쁜 게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단지 느낌이고요. 그 느낌 그 자체, 느낌 일어남, 거기에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요. 그때 만약 이렇게 5년, 10년, 20년 수행해서 그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좋아지고 그게 내게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마음이 약한 상태에서도 쉽게 그렇게 볼 수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봐지고 왜냐하면 다 마음이니까요. 마음은 조건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나는 실제는 법에 머물러서 본 그 자체, 들은 그 자체, 느낀 그 자체에 머물러서 그 본과 들음과 느낌이 만들어내는 관념적 세상의 의미, 그 의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그 의미에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면서 의미를 쫓아가면서 괴로움 속에서만 굴러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정말 부탁해서 말은 엄청 점잖게 부드럽게 말한 것 같은데 그게 보여주는 실상은 정말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잔인한 실상을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장생이 죽음 다 끝났고요. 어제 옆집 보살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 스님 여기 깜둥이 한 마리 더 왔어요. 검은 개 한 마리 데려왔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검은 개 한 마리 데려왔어요. 순간 내 마음에서 짜증이 확 일어났어요. 짜증이 확 일어났어요. 짜증이 확 일어나는 순간 당연히 짜증 나는 걸 내가 알았죠. 짜증이 확 일어나는 순간 뭐가 바른지에 대한 생각도 확 함께 일어났어요. 짜증이 확 일어나는 순간 뭐가 바른지에 대한 내 마음의 판단도 함께 확 일어났어요. 뭐가 바른가? 내용으로 설명하자면 이래요. 내용으로 풀어 설명하자면 조건은 주어지는 것이고 나는 내 할 걸 하면 돼. 이런 내용이죠. 조건은 주어지는 것이고 나는 내 할 걸 하면 돼. 짜증과 함께 이런 이해도 함께 확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주 부드럽게 나가더라고요. 걔가 예뻐요 뭐 이렇게 그 맹목적으로 걔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걔가 예뻐요, 귀여워요, 얼마나 커요 하고 그러고 저녁에 가봤어. 저녁에 그 걔한테 근데 걔가 엄청 큰 게요. 우리 천방이 아령이보다 더 큰 게요. 그리고 엄청 검고요. 머리가 엄청 커요. 머리가 크다는 것은 입이 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개를 보면서 든 생각은 얘가 그냥 밖에 있었으면 안락사 당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락사 당했겠네. 누가 그걸 키우겠어요? 그렇게 무섭게 생긴 개를. 완전 시커먼 개요. 하나도 안 예뻐요. 하나도 안 예쁘고 단지 무섭게 생겼어요. 어제는 나도 무서웠어. 멀리 떨어져서 물과 밥 주고 그리고 자주 가서 내 냄새 맡게 하고 좀 친해지고 근데 애가 순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걔 집 만들어주고 주위에 풀 좀 정리해주고 오늘 아침에는 같이 산책도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 단마숲 주변에 있는 개들과의 일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생이는 갔습니다. 이름대로 안 되죠. 단마숲에서 나름 4개월 동안 원없이 뛰어놀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지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 수행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졌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 답이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고 여전히 많이 게으르지만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이게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저의 솔직한 제 수행에 대한 느낌입니다. 밖에서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것이 다 알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느낌으로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전체 가운데 하나인 그런 느낌으로 알아졌습니다. 이렇게 알아지는구나 라고 스스로 알았습니다. 개인적 성향상 어떤 일이 생기면 왜지라는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렇게 좀 파헤쳐 가다 보면 나름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알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아지면 그때 잠깐 마음이 좋아지고 나중에 다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삶의 스토리에서 그 원인들을 안다 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못하는구나. 다른 것은 그게 생겼을 때 단지 있다고 알고 바르게 알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이게 바른 것이구나 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물론 마음이 왜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옛날에 비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졌고 단지 알려고 하고 답이 나오면 그것도 알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단지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지라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내가 상당히 철저히 그랬거든요. 항상 그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찾으면은 내가 찾은 원인을 보통 많이 믿었어요. 어릴 때 성향이, 어릴 때 누가 나한테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항상 뭐라 했냐면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항상 그냥 내가 알았어. 누가 알려줘서 안 것, 내지는 책에서 읽어서 안 것, 이게 아니고 다 항상 내가 안 것처럼 느꼈어요. 이 말이 그냥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저절로 안 것처럼 느꼈어요. 그냥 내가 이렇지라고 하면 그걸 믿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 믿음 가운데 완전히 내 수행에 큰 장애를 일으킨 가운데 하나가 비 올 때 수행 안 되는 것. 내가 비 올 때 수행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왜 안 되지 하잖아요. 왜 안 되지 하면 내가 막 원인을 찾아요. 비 올 때 습하면 축축하고 축축하면 마음도 축축해지고 마음이 축축하니까 둔해지고 둔하니까 수행이 안 되고 이런 사유전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비 오면 이렇게 해서 수행이 안 되는 거라고 믿었죠. 그 믿음이 내게 병이 됐죠. 믿음이 병이 됐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나도 수행자님처럼 어떤 삶에서 사건이 있을 때 왜 이렇지? 라는 그런 것에 대한 답찾기, 답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 그런 게 상당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수행자님 하신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알게 됐는데 요즘은 그런 걸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걸 거의 안 해요. 물론 그쪽으로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건 아니겠지만 마음이 지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빠져서 찾고 궁구하고 하는 건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는가라고 만약 답을 한번 찾아보라면 왜 이렇게 바뀌었지라고 누가 말해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진짜 모르는 것이 드러났고 내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현재에 많이 줄었지 않나 하고 짐작돼요. 내가 진짜 모르는 것, 그게 나 자신이죠. 내가 진짜 모르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아이러니하지만 내가 아는 것도 나밖에 없지만 나는 나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내가 봄을 이해하지만 봄을 몰라요. 봄이 뭐지? 진짜 알고 싶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 삶,
내 존재, 나 현재 있음, 내가 알아요.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있다는 게 뭐지? 하고 몰라요. 정말 알고 싶거든요.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 알고 싶어하는 것, 이게 내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왜 저렇지? 저거 왜 저렇지가 대부분 어떤 스토리상의 문제거든요. 삶의 스토리상 문제예요. 관념적 이야기 속에서의 인과죠. 이야기 속에서의 인과,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에너지가 안 쓰여지는 것 같아요. 아마 수행자님 말씀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행자님께서는 그걸 이제 뭐 그렇게 원인을 아는 게 크게 의미 있지 않다. 원인을 알아도 크게 바뀌는 것도 없다. 할 것은 오직 그때 일어나면 일어난 걸 알고 바르게 알고 계속 알아가다 보면 그 문제라면 문제가 해결되고 답이 필요하면 답이 나타나고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단지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행자님께서는 결론 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의미죠. 나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알고 싶어하고 나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게 반대급부적으로 세상의 원인에 대해서 세상의 이야기의 인과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관심은 많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할 때 전체적으로 다 알죠. 알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알아져요. 가만 놔두면 마음은 지가 일을 다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져요. 그 다 알아지는 것을 수행자님께서는 느낌처럼 느낀 것 같아요. 느낌처럼 느낄 수 있죠. 뭐 다 느낌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느낌입니다. 느낌처럼 모르겠어요. 수행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은 없어요. 느낌처럼 느끼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항상 나는 근데 말 잘 보시죠. 인터뷰할 때는 좋아요. 인터뷰할 때는 상대가 이렇게 말하면 항상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는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항상 이래요. 이 사람이 A라는 방향 이야기하면 난 B라는 방향 이야기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어. 이게 엄청 안 좋아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말에 동의 안 해주니까 자기를 무시한다? 뭐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런 식의 반응을 내가 종종 겪습니다.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게 이상하게 좀 삐딱선을 타는지 모르겠어요. 대화에서 상대의 말에 그렇게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때는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례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항상 삐딱하게 말하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한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종종 경험해요. 근데 느낌처럼 알아요. 느낌처럼 알 수 있죠. 자기가 느낌처럼 알 때 어떻게 아는가라고 한번 보면요. 아마 나는 뭔가 고정된, 정체된, 멈춰있는 상태의 확인. 이렇게 알지 않을까 생각해요. 짐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내 생각이랑 바람직하게 느껴지는가? 진행, 과정, 이거거든요. 뭐 있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있음은 약간 정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있음에 대해서 내식 표현입니다. 진행 없는 진행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있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있음의 의미는요. 정적으로 멈춰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겠지만 실제 좀 더 법답게 있음을 표현한다면 과정 없는 과정, 진행 없는 진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을 확인하는 것 이게 뭔가 좀 정적인 느낌이 아닐까? 정적인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짐작입니다. 좀 더 법당한 것 있음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 안에 움직임 없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게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작용을 확인하는 것 과정을 확인하는 것 이게 좀 더 법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인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뭐 수행을 잘하고 있어, 너를 관찰하고 있어, 수행 계속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행자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답했죠. 뭐 너무 많이 모르고 너무 많이 게으르고 그렇지만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물론 정답 같은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많이 몰라요. 많이 모르는데 그런 수행자의 표현 그런 수행자의 표현을요.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난 정말 모르지, 나는 정말 수행해서 몰라로 하는 게 몰라서 하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름은 몰라서 하는 모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름은요, 알아서 생기는 모름이에요. 사실은요. 알면 모름이 드러나요. 모른다는 것은요, 제로거든요. 세상에서의 모름은요, 제로예요. 근데 우리의 모름은요, 제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름은 10%가 있어서 드러난 90%예요. 우리는 10%를 알기 때문에 드러난 90%를 알아요. 우리는 이 90%를 모른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이해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10% 이해하기 때문에 90%를 모른다는 걸 알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알기 때문에 정말 몰라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무지하죠. 무지가 영의 무지가 아니에요. 90%의 무지죠.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모름은요, 안다고 표현해도 우리 상태를 표현한 표현으로 틀리지 않았고요. 모른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3자가 이걸 잘 모르는, 우리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걸 함께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정말 몰라 하면 그냥 영의 모름을 생각하죠. 영의 모름을 생각해요. 그리고 게을러요. 당연히 게으르죠. 당연히 게을러요. 이 게으름도 어떤 게으름인가? 이 게으름이, 물론 우리가 게을러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게으르다 그러면요, 나 게을러, 수행 잘 안 해, 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세상에서의 게으름을 생각해요. 이제 게으름은 약간 묘사하기 힘드니까 게으름 말고 화내는 거 생각해봅시다. 내가 화가 많아 라고 하면요,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맞는 표현이죠. 내가 화가 많아. 우리가 함께 공감대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화가 많아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큰 소리 치고 화내고 뭐 때리고 욕하고 뭐 얼굴 뻘거지고 이런 나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가 많아 라고 하면요, 이 화는 어떤 화인가? 우리가 말하는 화, 똑바로 놓여지지 않은 신발 두 짝을 보면요, 우리만 화가 나요. 이 화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신발 두 짝이 표현이 맞나? 두 짝 맞죠? 신발 한 켤레는 같이 나란히 있어야 돼.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한 게 이미 마음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닫았는데 신발이 한쪽 여기, 다른 건 삐뚤게 다른 방향 향해 있어요. 그거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일어나는 화를 나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화가 큰가? 아니, 안 커요. 근데 화한 건 똑같아요. 난 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지? 난 왜 내가 정한 것에 조금만 어긋나면 화가 날까? 난 왜 내가 안 좋아라고 정해놓은 단정지은 걸 보게 되면 언제나 화가 날까? 사실 내가 화가 많아 라고 했을 때 수행 꾸준히 하고 실제로는 법을 이해하고 알아차림 좀 자연스럽고 이런 사람의 화는 이런 화거든요. 내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같이 화가 나고 꼴 보기도 싫고 뭐 뒤에서 남 욕하고 이런 화가 아니에요. 왜 내가 정해놓은, 아무리 작더라도 정해놓은 정함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난 싫을까? 싫은 마음이 내가 의지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초건대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화거든요. 이런 화가 우리가 많아요. 게으름도 마찬가지죠. 게으름도 내가 뭐 아침에 안 일어나고 할 것 안 하고 10시까지 자고 이런 게으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놓쳐요. 난 아침 이어지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더라도 어느 순간 마음은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마음은 왜 이렇게 게으를 수밖에 없는가? 마음은 왜 이렇게 한계에 지어져 있지? 왜 관심이 이어지지 않지? 게으름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왜 관심이 이어지지 않지? 이런 게 우리 게으름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말들도 이해한 사람만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해 못한 사람은 아주 표면적으로 압니다. 말 그대로 알아요.
하는 것에 만족한다. 하는 것에 만족한다. 이 말도 아는 사람은 아는 말이죠. 하는 것에 만족한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관심이 내게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금 엉뚱이만큼 알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연의 이치하라고 바른 길을 일으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옳음이 어떤 의미인지, 옳은 걸 행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마음이 좋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기쁘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 또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그 언어적 의미를 알아요. 의미가 그 표현에 내포한 모든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 수행과 관련돼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 이게 지난한 일입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이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요. 수행자님이 그렇게 자기의 수행 상태를 쓰면서 그게 수행자님에게 수행님 현재를 알게 하고 수행자님에게 좀 더 앞으로의 방향이 명확해지고 그렇다면 도움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수행자님을 이해할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해 못할 거예요. 질문입니다. 몇 초 전에 30년 만에 만난 어떤 지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주 따뜻한 대화를 했습니다. 말도 아주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뭔가 아주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서 마음의 느낌이 생깁니다. 이런 게 제게는 일반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고 느낌이 먼저 생기는 겁니다. 그 느낌이 왜 생겼냐라고 굳이 말로 해보라고 한다면은 30년 전에 함께 애들을 키웠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월이 정말 빨리 갔고 내 삶의 조건이 많이 변했고 어떤 그런 활기참, 젊음 이게 다 사라졌다. 이런 태도에서 그런 마음의 느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알면서 스님께서 이전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 내전에 생각 있다 이렇게 알게 되면 단지 약간의 객관성이 확보되지만 만약에 마음이 생각하네 이렇게 일으켜주고 마음이 생각한다는 게 이해되면 관심이 생긴다. 그 관심이 곧 지혜다. 이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법문이 생각나서 마음이 느끼네 이렇게 해줬습니다. 마음이 느끼네 라고 해줘도 법으로 마음이 가기보다는 뭔가 맹하고 애매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효과가 없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과 생각. 감정과 생각에 뭐가 우선하는가? 감정이 우선하죠. 감정이 우선해요. 감정이 마음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형성된 마음 상태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정과 생각 가운데 감정이 우선합니다. 생각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행자님이 몰라서 그렇지 이야기할 때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과 30년 전 이야기, 애들 키우는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 이야기하면서 수행자님이 만약에 그냥 이야기에 빠졌어, 들떴어, 단지 말했다면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수행자님께서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때도 아마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중간중간 계속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중간중간 계속 알지 않을 것 생각해요. 중간중간 알았다면 그 내용, 그 상황, 그 분위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객관이 된 거예요. 그때도 자기가 하고 있는 것 30년 전의 이야기의 의미 지금 현재와 다른 과거의 그런 스토리들이죠. 과거의 그런 스토리들을 하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 있을 거고요. 그때도 그것의 어떤 무의미함, 현재와 다름, 관념도 쓰면 되니까 현재와의 다름, 지금과의 어떤 거리감 그런 게 느껴지면서 감정들이 쌓여왔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찌되었든 그 상황에서 집에 돌아오니까 지하철도 사람도 이제 다 사라졌고
옆에 걷는 사람도 사라졌고 집에 있으면 오롯이 혼자예요. 오롯이 혼자니까 감정이 확 드러나는 거죠. 감정이 드러나요. 그리고 감정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화려했을 때가 있었지.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예쁠 때가 있었어. 그렇게 건강할 때가 있었어. 뭐 이런 거죠. 그런 생각을 해요. 할 때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각은 보기 쉬워요. 근데 느낌은 보기 힘들어요. 느낌이 사실 생각보다 힘듭니다. 느낌이. 생각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가장 자주 많이 보는 게 느낌인데 실제 느낌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수행자님께서 왜 생각을 볼 때 마음이 생각하네라고 하면 뭔가 마음이 한다는 것, 생각의 내용과 무관하게 마음이 한다는 것, 마음이 뭘 한다는 것, 마음이 진행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생각을 보기 쉽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느끼네 하면 아무 와닿는 게 없죠. 마음이 느끼네 하면 아무 와닿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가? 느낌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느낌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느낌이 수행의 대상으로서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중요한 건요,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수행해서 그 대상을 이해하는가 이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마음에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요. 마음에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는가 좋아지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행자님에게 가장 보기 쉬운 대상을 보면 됩니다. 수행자님에게 가장 보기 쉬운 대상을 보면 돼요. 그때는 생각이 가장 쉬워요. 생각이 가장 쉽고요. 생각 보면서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뭐 생각일 뿐이지 라고 하면 마음이 좀 내용에 대해서 가벼워지고요. 마음이 생각하네 라고 하면 실제는 법으로서 마음의 작용이 마음에 와닿고요. 이를 통해서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고요. 이렇게 자유로워진다, 가벼워진다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고요. 마음이 덜 괴롭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행자님이 가장 보기 쉬운 대상을 보면 돼요. 만약에 느낌을 한번 봐야지, 마음의 느낌을 한번 봐야지 라고 한다면은 좌선하십시오. 좌선하면요, 마음이 힘이 좋아져요. 그 자세 자체가 우리 마음을 힘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좌선하게 되면 느낌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느끼지 라고 한다면은 그게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었듯이 마음이 느끼지 라고 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대상이지 라고 했을 때 생각일 뿐이지 라고 했을 때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졌듯이 느낄 뿐이지 라고 했을 때 그 느낌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마음의 느낌이 진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몸의 느낌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근데 마음의 느낌은 별로 못 보죠. 별로 안 봤어요. 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마음의 느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이해가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것 이해할 게 많아요. 다른 것 이해할 게 많아요. 그래서 내게 가장 쉬운 걸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다 있는 거거든요. 다르다고 하는 건 다 관념들이에요. 생각이 있는 것이랑 느낌 있는 것이랑 뭐 소리가 있는 것이랑 범이 있는 것이랑 결국은 다 똑같아요. 법의 이치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있는 것 이거 똑같아요. 내가 감정이 있는 것의 의미를 한 번도 안 보더라도 나중에 이거 이해해요. 이해한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마음에 물어보면 뭐 우울감이 있네? 우울감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이해해? 라고 물으면 이해 느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느낌이 있다는 걸 이해한 것과 전혀 안 다르거든요. 우리 수행은 점점점 일반성을 띄어갑니다. 처음에는 느낌은 따로 느낌으로, 소리는 따로 소리로, 생각은 따로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알아가지만 점점 내가 줄어들고 점점 물러나고 점점 관념이 약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일반성을 알아가요. 다 그냥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죠. 다 현재라는 거죠. 일반성을
뛰어가요. 그래서 다른 법에 대한 이해, 내가 자주 보고 쉽게 볼 수 있는 법에 대한 이해, 그 이해와 내가 거의 잘 못 본 어떤 법의 일어남, 감정 같은 거죠. 내가 잘 보지 못한 법의 일어남, 그것에 대한 이해도 내가 쉽게 본 것을 통해서 생긴 이해의 어떤 틀을 안 벗어나요. 그래서 보기 어려운 것은 안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스님이 말씀하신 장세행의 임종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입니다. 죽고 난 뒤에는 내가 모르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는데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이건 제게 큰 숙제입니다. 근데 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꾸준히 수행하고 이해하면 나중에 나를 알면서, 발음을 알면서 스스로 내 안에 충만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있는 카톡방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카톡을 올렸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에 의지하면서 주님을 말로써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댓글로 우리가 주님이 되어 살아야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주님의 마음에도 어떤 환희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기가 막힌지 내게 전화를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대고 내가 따로 어떤 말을 더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돼서 더 이상 대꾸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 잘했었어요. 잘 안 통해요. 아까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나를 이해함을 통해서 내가 이해한 내 삶에 대한 통찰,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바른 방향, 이런 게 세상의 일반적 시각과는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려면 약간 노골적으로 표현이 돼요. 약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 표현에 대한 이해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이건 우리가 약속되어 있고 같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이해를 쌓아왔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규정하고 자기 삶을 전개시켜 나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게 다죠.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측면 반대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표현도 반대죠. 수행자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수행자님은 우리가 주님이 되어서 이게 자기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주인이 된다든가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듯이, 그래서 내가 주님이 되어서 바른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안의 기준에서 자기 삶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히 이 언어적 표현 그대로를 해석해요. 안 그럴 거예요. 내가 주님이 된다,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뭔가 엄청 신성모독처럼 느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신성모독처럼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말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수행자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일반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특수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말과 일반적인 말을 모두 알고 있는 수행자님께서 일반적인 말로 그 사람과 소통해야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끼리 쓰고 있는 특수한 말로 그 사람과 소통하면요, 오해밖에 안 받습니다.
아주 오해받기 좋은 일이죠. 수행자님께서 수행자님 안에서 그런 얘기가 분명하니까 그걸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주인된 삶이지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아는 게 세상이야? 내가 아는 세상이 뭔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내가 아는 세상 속에 산다.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아는 세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지 나는 내가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내가 아는 세상에 아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세상에서 아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걸 확인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 이렇게 아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아는 존재인 내가 곧 주님인 거죠. 수행자님에게는. 이게 곧 주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되어 살리라 이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 되어 살리라. 이게 어떨 때는 아주 감동적으로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마 수행자님께서 이런 무드 속에서 이런 마음 상태 속에서 그분에게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됩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 쓰는 말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언어 표면의 의미를 취해서 해석할 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당연해요. 우리는 상황에 계속 그 말을 맞춰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말에는 뉘앙스가 붙어 있어요. 뉘앙스. 나라고 해도 뉘앙스가 있어요. 나의 세상 해도 뉘앙스가 있어요. 본다 해도 거기 뉘앙스가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통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본다 하면 그냥 그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빼고 없어요. 느낀다 하면 그냥 느끼는 거죠. 그 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갖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면요. 오해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장생이 죽음과 관련돼서 희망이 생겼다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수행자님은 수행자님 아닌 다른 사람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수행자님만 책임지면 돼요. 수행자님이 수행자님을 책임진다는 것은 수행자님의 알을 책임지면 돼요. 왜냐하면 수행자님은 아는 존재니까. 그 알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아는 걸 책임지면 돼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걸 책임지는 건 수행을 통해서 맨날 하는 일입니다. 봄은 나지 봄이고 들음은 나지 들음이고 느낌은 느낌이고 생각은 생각이에요. 이게 다 우리의 알을 책임지는 그런 삶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수행자님에게 내적 확인이 생기면 나아가서 어느 때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라고 알게 됩니다. 어느 때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죽음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에 가깝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는 대상은 희미해져요. 우리가 아는 대상이 분명해져야 한다면은 마음의 힘이 약하고 의식이 좀 희미해지고 이럴 때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각기는 약해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모호한 걸 알아가요. 모양 없고 색깔 없고 위치 없고 내용 없는 걸 알아가요. 그게 법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없는 걸 알아가요. 내가 분명한 것이라 한다면 마음의 힘이 약해졌을 때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의미 없는 것, 색깔 없는 것,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없는 것, 이걸 알아가는 것, 내가 만약 이걸 이해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좀 아이러니해요. 알 게 없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나의 현존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의 현존을 알아가요. 지금 내가 있다 이걸 알아가요. 근데 내가 있다는 걸 확인할 때 내가 뭘 알았어 나의 현재를 아는가 하면 처음에는 느낌, 소리, 생각 하면서 개별적으로 분명한 걸 알아갔죠. 근데 점점 분명하면 그 분명함이 사라져가요. 나중에 있다고 알아가요. 그냥 존재를 알아가요. 그럼 존재가 뭐야? 하면 어디 없어요. 찾을 게 없어요. 알 게 없었어 잊을 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현재를 모를 수가 있나요? 근데 현재에서 내가 알 게 없어요. 알 게 없는데 모를 수가 없어요. 반어적으로 알 게 없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힘이 좋고 지혜가 있다면, 현재에 대한 나의 이해가 있다면 알 게 없을 때
우리는 모를 수가 없을 걸로 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것 빼고는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마음의 각성도가 아주 높을 걸로 생각해요. 내가 장생이 옆에 있으면서 마음의 각성도가 아주 높았듯이 그때 우리의 마음의 각성도가 아주 높을 걸로 생각해요. 물론 나도 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렇지 않을까라고 짐작됩니다. 수행자님에게 이런 게 아마 와닿았겠죠, 그때. 이가 분명해서 이런 게 아마 와닿았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힘을 계속 키워가십시오. 지금 수행하는 게 그 힘을 키우는 겁니다.